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절대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 죽은 후에, 육신 사후에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구원을 위해서 딱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이냐,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 신앙에 있어서의 구원론의 절대적 조건인 요한복음 3장 5절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절대로 그건 안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무리 구원의 조건을 다른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씀은 그건 절대로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건 절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절대기에는 이렇게 구원받는 조건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 지옥 필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러면 더 문제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옥에 안 갈 것만 정확하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옥의 절대적 조건인 스칸달리조, 그걸 보통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즉 오죽하면 스칸달리조는 예수님의 말씀 단어고 우리가 내생명 성경책으로 번역한 것은 스칸달리조 때문이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강조하느냐? 성경은 어느 개념이든지 그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는 건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딱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학 정립한 그 개념을 그냥 갖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벌써 성령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의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딱 한 번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서는 그 다음엔 다시는 정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걸 적용하는 거야. 그런데 스칸달리조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될 정도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을 간음론으로 시작해서 스칸달리조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신 거예요. 첫 단추라 완벽하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스칸달리조를 그냥 적용만 하면 돼. 그런데 스칸달리조 신학을 또 정립하셔. 그대로. 마태복음 18장에 네 눈이, 네 손이, 네 발이 같은 신학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마가복음 9장에 또 똑같이 스칸달리조 신학을 또 정립하시는 거예요. 또 정립해 주셔. 그러고도 또 누가복음 17장엔 그걸 축소해서 또 정립해 주셔. 전 성경
66권 아무리 들춰봐도 이렇게 한 개념을 무려 4번씩이나 신학 정립을 하신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아멘 아멘으로 강조하신 것보다 스칸달리조가 더 중요하다. 이건 절대다 이겁니다. 이 점을 우선 정확하게 아셔야 돼. 따라서 스칸달리조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신학은 그건 절대로 아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칸달리조가 정립되지 않은 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런데 참 심각한 얘기는 기독교 2000년에 아예 스칸달리조라는 그 자체가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이 없어. 여러분 구육교 오시기 전에 스칸달리조를 실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적이라는 것 자체라도 개념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아예 관심이 전혀 없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죠. 성경은 이 스칸달리조를 인간이 이렇게 주님은 성경은 절대인데 이걸 전혀 무시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여기는 자범죄와 대비시켜 일부러.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도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조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건 절대, 이건 보면 지옥 가는 거지, 그건 절대 천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칸달리조가 절대인 것은 첫째는 스칸달리조는 지옥 필연이다. 신학을 정립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똑같이 지옥 필연이야, 그건.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범하면은 스칸달리조에 걸리면은 그건 회개도 절대 그건 회개가 불가능한 거다. 그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스칸달리조 해도 그건 그건 지옥 필연이다 이거야. 아니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 그런데 기독교는 스칸달리조에 아예 그건 관심도 없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도 너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고서 하루에 7번이라도 범하고서 회개하느라고 하면 용서해라. 무슨 말씀이냐? 스칸달리조는 신관계의 죄인데 그거는 스칸달리조 한 번만 해도 그건 영원히 그건 지옥의 필연이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죄, 그거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을 스칸달리조와 하마르티아를 병행시켜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면 조금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실적으로 번역돼 이게 뭔데? 그런 의무, 최소도 거기까지 가야 돼. 아니요. 마태복음 18장엔 더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8장 1절부터 14절에 스칸달리조 신학을 정립해 주셨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조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러시면서
이건 지옥 필연이다. 내 눈이 너를 스칸달리지게 하느냐? 빼버려라. 그러고서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하셨어. 그러고 났더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게 그렇게 끔찍하게 그냥 절대 안 되는 죄입니까? 그러면 내 형제가 나 죄를 범한 거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7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인간관계의 죄. 그건 전혀 아예 잊어버려. 스칸달리저는 한 번,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요. 그런데도 이 스칸달리저를 실적으로 번역하고, 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실수해서 잘못 갔다는 얘기야.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490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스칸달리저 절대라는 거는 실적으로 해놓고 절대로 이걸 잊지 마세요. 스칸달리조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그건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절대로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구원 없어. 아니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아예 그 관심도 없어. 저는요 참 많이 고민도 많이 생각해봤어. 2000년 기독교는 다 어떠냐? 제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데는 그냥 까짜 부리고 굉장한 것처럼 하면서 기독교는 이건 잊지 마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둘은 확실해야 돼. 천국 구원의 절대적인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지옥 심판의 절대인 스칸달리조. 구원의 절대와 지옥의 절대 이걸 빼놓고 뭘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은 전부 아담 후손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지금도 50억이라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무슨 제자 훈련해서 그러면 죽고 나서 천국 구원받는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이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요.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돼. 천국은 우리 죽은 후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지 육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육체 죄 가지고 천국 구원 받는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이민 가는 건 미국 법에 맞아야 되는 거지. 천국은 영적 법에 맞아야지 육적 법은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저는 다른 답이 없어.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참 수십 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세상은 확실히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그리고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다 아담 후손이다. 그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칸달리조 하나, 요한복음 3장 5절과 스칸달리조
구원의 절대와 지옥의 절대, 요 둘만 가지고도 지구상의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는 구교회밖에 없어. 다른 데 절대 없어요. 절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그럼 생각해봐. 성경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을 강조하고 스칸달리조를 이렇게까지 전혀 강조하는데, 이 둘이 정립이 안 되고선 예수 믿고 구원이 있다고요? 또라이지, 그건 정말 또라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저도 수도 없이 나 같은 놈이 이 유일무이한 복음을 정립하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다 30년 동안 뒤져보고 별짓 다 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수 더 뜨는 거야. 오늘 본문은 이혼 증서로 스칸달리조 신학을 또 정립하신 거예요. 이혼 증서라는 게 뭐예요? 이혼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야. 종이에 써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혼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결합할 수 없는. 그러면서 또 이혼 증서야. 로고스예요. 증서니까 뭐예요 또? 성경이야. 스칸달리조의 완전한 성경적 신학으로 계시한 이혼 증서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또 스칸달리조로 정립하는 거야. 그럼 몇 번이냐? 27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또 지금 이혼 증서로 5번이나. 이러고도 스칸달리조가 개념이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왜 너희만 맞다 그러냐, 왜 너희만 성경이라 그러냐 그러면 스칸달리조 물어보셔. 응? 야, 성경이 이런데 이게 스칸달리조 뭐냐? 실적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로 또 스칸달리조 신학을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성경 신학부터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0절에 주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17절부터 20절이죠. 그러고선 실제로 주님이 완성하신 신례가 첫 번째가 간음죄,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첫 번째가 살인죄, 두 번째 간음죄예요. 우선 이전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 간음죄를 어떻게 하셨냐? 살인죄를. 제가 놀라는 거는요, 가사, 왜 간음죄가 그렇게 살인죄보다 더 끔찍하냐? 왜 간음죄가 노아요 홍수요? 또 간음죄죠. 소돔과 고모라 죄의 가장 본질이냐? 근본의 절대냐? 그거를 주님께서 살인죄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죄는 살인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고착의 문제다. 그렇게 하시고선 그걸 완벽하게 논리를 정립하신 게 간음죄예요. 간음죄는 어떤 겁니까? 육체 우선 가셔 결과야. 보이는 것. 그게 가셔 결과가 주체인
마음을 지배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이 땅에서 성경을 완성해 하시는 논리는 영리를 순리로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순리가 아니죠. 순리는 뭐가 순리입니까? 원인에서 결과로 가야 순리야. 그래, 그게 법칙이고 순리 아닙니까? 이것을 영리다. 이게 너무 놀라운 논리야.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는 그것은 순리다. 근데 다른 사람, 간음은 그게 영리다 이거야. 순리라는 말은 인과율의 법칙, 과학, 논리,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리는 그걸 거꾸로 한 거야. 그러니까 논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순리인데 영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야. 거꾸로. 그게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절대 용서 못한다 그야. 완전 과학이야. 그래서 간음죄에 대한 신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보고 결과죠. 그게 내 마음에 우상이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영리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는 어떤 게 순리냐? 제1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신이 어디 있어? 임마누엘 내 속에 계신 거야. 그래서 내 이중체의 주체인 영의 역사로 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제1계명이 순리인 거야. 그런데 우상을 보고 결과가 내 마음 영을 지배해서 우상이 고착되는 거예요. 영리죠. 주님은 지금 과학적 논리요, 인과율의 법칙이요, 맹신맹정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립해 주시기 전에는 간음이 그거는 그냥 절대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하는 거야. 단순히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영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부터 바뀌어야 돼. 순리냐 영리냐로. 그러니까 순리는 이치에 다 맞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는 거꾸로예요. 그건 신비죠. 결과 기준이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순리지, 사과 때문에 사과나무가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거는 바로 스칸달리조야. 스칸달리조는 어떠냐? 내 눈, 오른 눈, 내 오른 손, 결과죠. 육체죠. 그게 너를 스칸달리조 하거든. 하나님과 왼수되게 하든 고착되거든. 영리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옥 간다. 그래요. 영리로는 그건 필연적으로 지옥 가지. 그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근데 그걸 뭘로 하셨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뭐냐면 이중체 이중 본능의 순리는 유신 신앙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체는 내 영이고
거기에 성령이 임마누엘 역사하셔서 그게 순리야. 반석에 지은 집이죠. 근데 단일체 이중본능. 아예 단일체면은 영리도 없어요. 근데 단일체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중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주체요, 마음이요, 영을 지배하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야. 모든 교육이야. 그건 다 어떻게 하느냐. 바라기는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하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사느냐. 그 순리의 법칙은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원인을 바꿔야 결과인 행위가 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마음을 선하게 바뀌느냐? 그건 이제 영리로 하는 거야.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역으로 마음을 선하게 바꾸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유신 종교요? 교육이요? 훈련이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이거 정립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이 세상에 교육이나 종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이건. 아니 마음을 선하게 바꾸면 행위가 선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선하게 바뀌냐. 근데 행위를 선하게 하면 마음 이 또라이지. 그건 영리지 순리가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스칸데르조를 영 성령을 거스린다. 거꾸로 간다. 그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도 나를 회방하면 사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아시겠어요? 인간관계는 문제 아니다. 신과의 관계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러시고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간음죄, 우상숭배죄, 스칸달리죄를 27절에서 30절에 정립해 주시고 그걸 전제로 지금 이혼 증서로 또 스칸달리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로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냐면은 17절부터 20절에 성경을 완전하게 그 뭐가 완전이냐? 완전은 영리를 순리로. 이해되십니까? 살인죄고 간음죄로 영리를 순리로 하려고. 뭐가 영리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살인, 간음, 그건 영리고 순리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원인론, 결과론이 아니라 원인론. 아니 그냥 겉에 살인이냐 간음이냐 그거는 결과론이죠. 그런데 이중체는 원인론. 그래서 영리를 순리로, 비과학을 과학으로, 맹신을 이성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스칸달 이혼 증서로. 이거 우선 여러분이 이게 놀라는 거는 주님이 구약적인 정립이 없이 신약으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구약에서 완전하게 해야 돼. 그것을 주님이 정립한 것에 완전 일치라는 걸 증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혼 증서는 구약이죠. 레마로. 그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럼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이혼 증서는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했다고요. 그건 사실 실제로 간음을 했거나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냈다고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완전히 이혼해서 나온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했어. 근데 두 번째 남자도 이 여자에게 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고요. 지금 이혼 증서의 핵심은 이럴 때 원래 첫 번째 남편, 본부가 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야. 왜 안 되냐면은 그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제, 영적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1절부터 4절에 이혼 증서의 그 순리는 뭐가 순리냐 하면은 스칸달리저가 순리야. 내보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예수님의 스칸달리저, 이거는 한번 범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스칸달리저 해도 그건 너도 스칸달리저고, 그리고 지옥 필연이고, 이거를 이혼 증서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헤어졌다. 그러면 다시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신명기에서 주님의 주신 계명이 스칸달리저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간음에서 우상 숭배에서 스칸달리저로 정립해 주시고, 이게 바로 주님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해석하신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스칸달리저가 이게 왜 꼭 이래야 되느냐? 그거를 구약에서 증거한 게 어떤 거냐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이에요. 성경 중에도 어디는 보기 싫은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데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입니다. 저는 거기 읽을 때만 되면 그냥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어떤 거냐면은 에브라임에 있는 그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난 거야. 간음한 거죠. 그러고선 자기 친정에 갔다 가요. 근데 그 친정이 베들레헴인데,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친정에 가서 첩의 처갓집이죠. 가서 그 간음한 그 아내를 잘 정다히 위로하고 그러고선 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역행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다가 그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데 가서 유숙하게 됐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여자를 이게 욕을 보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지.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를 욕을 보여서 아침에 보니까 그 첩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12지파에서 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모여서 베냐민하고 전쟁을 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씨를 발린 거야, 베냐민에. 겨우 600명이 남았는데, 여자가 없고 그냥 600명 남았다는 거야. 그 여자, 그러니 아내가 있어야 종족을 이어간다. 그래서 또
무용하는 오는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그렇게 해서 아내를 삼았다. 저는 이건 아예 읽기가 싫어. 우선 첫째는 이게 실제 사건일까? 아니면은 어떤 신학 때문에 설정해 놓으신가? 솔직한 제 개인적 생각은 이거는 실제 사건보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다. 뭐를 설정하신 거냐면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절대다 이거야. 그걸 도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스칸달리조가 하나님의 순리다 이거야. 역행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스칸달리조를 무시하고 도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지금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이다. 전 그렇게밖에 도저히 그걸 다르게 볼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이 이혼 증서로 이게 확실하게 제가 정립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스칸달리조는 성경적 하나님으로서는 그게 순리야. 스칸달리조를 봐주 아니고 되돌리는 거는 그 영리다. 이해됩니까? 그래, 이 레위인으로 한 거는 영림은 어떠냐 하는 거야. 스칸달리조는 절대다게. 이렇게 이혼 증서로 주님께서 스칸달리조를 지금 정립해 주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많은 것을 정립할 수 있어요. 이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하나님 맨 처음부터 호세아한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이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취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 레위인의 첩처럼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너 그를 사랑하라 이거야. 그러면 신명기 24장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할 사람을 정죄 안 하시는 거야. 안 맞잖아요. 왜 그래요? 신명기 24장은 육으로 스칸달리저란 거예요. 성립한, 계시한 거고. 지금 호세아서나 요한복음 8장은 그건 영으로 해석해야지 육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에도 선지자 하나가 그 아방을 정죄하려고 자기가 얼굴 가리고 그러고선 하려고 자기 선지자한테 자기를 때리라는 거야. 상하도록. 그러니까 그 친구 선지자가 야, 너를 말짱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 사자한테 죽는다. 그게 죽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 말 이렇게 술린 거야. 패야 술리다. 때려야.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성립을 전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이 성경 완성은 구약에서 이렇게 영리로 계시한 것을 영적 순리로, 이중체 순리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에서로 보면은 그게 전부면 간음한 사람은 그건 다시는 받아들이지. 육이 잘되니까. 그러나 이중체로 보면은 육은 그건 뭐 아까도 주님께서 하마르티아는 490번도 용서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영이 문제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런 그 모순이 전부
해결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혼 중서로 스칸달리조 신학을 다시 또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해한 연고 없이, 우선 첫 번째는 음해한 연고 없이라는 말은 그 사람은 전혀 무슨 영적으로 죄를 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음행이 어떤 의미예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주님을 믿는 소자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단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실제로 믿고 싶은데 아직 성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주님께서는 본문에서는 음해한 연고가 없는 사람이요, 또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을 믿는 소자요. 구약에 보시면은 처녀를, 육적인 처녀를 보통 강조하지 않아.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성을 가서 다 진멸해도 남자를 아는 여자라, 그러니까 다 죽여. 근데 수처녀는 다 살리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것도 이제 해결돼. 그건 뭐냐 하면은 육적으로 표현된 날탱이, 제가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고는 싶어, 그 소자라는 게.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또 이사야서 55장 같으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 같은,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이건 지금 우리 우리한테 지금 이 스칸달리 정립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은 지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주님 믿는 소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전에 내가 그냥 정말 주님으로 구원, 그런 소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외다리 복음, 헬라 복음서 시작하고서 지금과 그 전과 같아요? 이건 주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서부터 계속 준비해 오시는 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고 소원이 되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미리 이렇게 여러분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참복음을 전해요. 그때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음해한 연고 없는 사람은 내보내면 하는 거죠. 음해한 연고 없는 사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영성 세미나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 언제?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진짜 믿고 싶은 사람, 이럴 때. 뭐, 그 한영 외고등학교 그 아내 같은 분, 우리 여기, 넌 그 박정수 집사 언니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자면 아무래도 내게 없다고 그러는데, 박정수 집사 언니만 하고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저를 보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를 왜 이렇게 보고 싶어? 나를 그렇게 왜 보고 싶었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왠지 그렇게, 그래서 불과 20, 30분도 안 걸려서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분은 아주 탈지면처럼, 그냥 그 후에 다른 복음은 이분이 자기가 뭘 한다고? 아니요, 못 받아. 자기 큰딸이 아무래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는 정말 영적 참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영적인 복음이 받아들였을 때는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절대로 그때 어떤 복음을 듣게 하느냐야.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실족이에요. 내보내서 잘못된 것을 듣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복음이요, 이런 복음을 이런 갈급하고 이럴 때는 백제 같은 때는 그걸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아니고 세상 복음이죠. 그게 실족이라는 개념이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번역한 데는 거기까지만이지 그 다음에 스칸달리저는 모르니까. 이거는 그 마태복음 23장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외식장이에요. 이게 뭐가 외식장이냐면 성경, 서기관은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해. 서기관은 어떤 거예요? 성경이 절대인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단일체 이중본능이에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전하면 뭐 전하겠어? 인간관계의 종교를 전한 거죠. 세상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너희도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율신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지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건 뻔해. 근데 다른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도 주님 믿는, 예수 믿는 소자도 율신 종교를 유대교 전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고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보내서 다른 복음을 듣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성령과 마귀가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때는 그런 복음을 들어도 그냥 뭐 귓등으로 듣고 그런데 이때 되면 탈지면처럼 그걸 팍팍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스칸달리저가, 이제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스칸달리저가 걸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기가 막히게 주님이 정립해 주셔서 본문의 전제로 된 거죠. 그러면 화이스선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말 자체가 단일체 이중본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보다 2배, 배나 되는 뭐 산을 다니고 강을 여기 다녀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너보다 2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아직 스칸달리저는 안 걸렸지만 듣는 사람은 스칸달리저를 걸려서 2배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스칸달리저가 걸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인데 24장 결론이 뭐냐? 마지막 절에 24장 51절이 지옥에 갈 거는 외식하는 자의 유래서 한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가 외식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혼 증서에 스칸달리저가 걸리는지를 본문이 정확하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뭐냐면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스칸달리저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서 그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가난한 심령이 들어가지고선 스칸달리저가 걸리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내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스칸달리저예요. 본문이. 그래 안 그래요? 요걸 정립해야 돼. 우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장가들었다는 버린 여자를
이렇게라 저렇게 남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를 믿는 가난한 심령한테 가사 구유복음이 지금 완전한 복음이야 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한테 구유복음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유복음 들으러 와요? 안 와요? 이런 문제야. 제가 여수 가서 그 전에 세미나를 하려고 그랬더니 세미나를 받던 사람이 받다가 그 다음에 안 받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다니던 목사가 그 최영삼이 이단이고 구유복음이 이단이다. 지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이해되세요? 그게 버린 사람에게 장가든 사람이야. 그 사람도 스칸달에 걸린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건 아주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건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건 이단이다 뭐다. 그렇게 내가 신학적으로 완전하기 전에는 함부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에게 놔둬야 돼.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 사람이 신천지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전 아니야 나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네가 판단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요. 그 사람이 신천지에 있다가 여기서 어느 날 설교 듣다가 깨져가지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어느 전도사 또 지방에 내려보는데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난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구입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직 주님을 믿는 소자야.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그냥 믿음이 뛰어나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당신은 자식을 신나는 노력에 보내냐 이게. 나 같으면 안 보내겠다. 그것 때문에 떠났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결국 떠났어요. 그 영향이 안 미쳤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더군다나 이복음으로 하던 사람들, 구입교회 떠난 목사들 많아요. 그 사람이 나도 구입보험 다 해봤는데 그 이단이다. 큰일 날 문제지.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래서 거기서 미리 먼저 이 복음으로 돼 있으면 아직 그걸 분별을 못해서 실제로 그 사람은 세상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구유복음이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서 온 거야. 그런 전국에 많아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럴 때 주를 믿는 소자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한테 스칸들적인 절대 안 되는 거야. 그 지금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지금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거는 이렇게 심정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에게 세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은 아직도 분별이 모자라서 저게 세상 복음인지 천국 복음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육적이 강해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볼 때는 구유복음을 하는 사람은 보여.
그런 사람이 세상 복음을 전해봐. 이건 큰일 날 문제야.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당신들이 얼마나 정립했다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절대 안 된다. 산불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복음은 마지막에 돼요. 마지막에. 이거 복음 듣다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데, 저는 교육교 나오면서 무슨 어디 다른 데 가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아니야. 뭘 어딜 가봐. 그 사람은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 심령은 심각해. 깊이 고민해야 돼요. 맨 마지막으로 들어야 돼. 뭐 잘 아시는 거야. 뭐 그렇게 복음이 간절해서 다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로 그 사람들 나가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뭐 제가 집을 3채를 도둑질했다. 이건 완전히 마귀 새끼지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겁줘가지고서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세미나도 그렇고, 그전에 여러분들 뭐 세미나 되면 막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건 마지막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끔찍한 스칸달리저가 안 걸려야 되잖아. 안 걸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칸달리저가 안 걸리냐. 첫째는 스칸달리저는 누구 관계야? 신 관계야. 스칸달리저 반대는 뭐예요? 인간 관계야. 그래서 스칸달리저에 안 걸리는 첫 번째는 직접 관계야. 직접.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직접. 누굴 통해서가 아니야. 그건 절대로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약은 중보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중보자고 선지자가 중보자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따로따로 주님과 직접 해야 돼.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래서 목사는 중매쟁이지, 여러분 목사 존경하면 그건 절대 안 돼. 이건 깊이 하셔야 돼. 뿐만 아니라 피복음은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건 간접이야. 원리적으로 정립해야지 뭐 원리적으로 정립하고 이건 돼요 저건 안 돼. 그런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그건 위험해. 두 번째는 외다리 하려고 외다리 복음 서야 돼. 믹스는 안 된다 해요. 왜요? 지금 나를 믿는 이 소자라는 쪽은 간절하지만 마귀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해. 그런데 이 사람 귀에는 어느 게 더 잘 들어와? 세상 복음이 더 잘 들어와.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끊어버리고 외다리 복음서로만 해야 돼. 이거 잊지 마셔야 돼.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왜 코일해요? 코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야? 에? 이거 잘 들으셔. 여러분 코일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성경을 꽤 그러라는 거 아니야. 해봐야 뭐 전부 틀리지. 더군다나 코일 지금 역성으로 된 것을 육으로 된 것을 영으로
순리로.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코이 하면서 뭐 지가 얼마나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설득, 이건 절대 안 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코이를 하고선 다음 주 본문이 아주 그냥 궁금증이 아주 간절해야 돼. 바로 하려고. 심령이 가난하게 그렇게 해서 그러고 오라 이거야. 아니 이 지금 논리로 쫙 그런 거를 무슨 수로 해. 그런데 무슨 딴 거 해가지고 잔뜩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뭐 졸고 그런 사람 펄펄 뛰는 거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코일 하면서 그냥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본문 때문에 간절해봐. 그러고도 졸려요? 그럼 합섭직은. 괜히 무슨 맞지도 않는 걸. 코에서 말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빼버려. 안 돼. 이건 사탄이야. 바로 하셔야 돼, 이걸. 저도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감동을 주거나 무슨 설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만. 순리로 해야 돼, 순리. 그래서 역성케 되지 않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돼. 단일체,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에요. 네? 단일체 있는 것 같아서 이중본능을 가지고 있어. 인간이 이중체 절대 단일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두 인격을 가지고 있어. 인격이 하나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중인격자다. 그건 모르는 소리야. 프로이드가 정립해 줬듯이 인간은 누구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어. 육적 인격과 영적 인격으로. 그게 널뛰기가 당연한 거야. 첫째 가치관이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건 영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순리이기 때문에 이성이어야 돼. 이성적이어야 돼. 감동 먹어가지고 뭐 하나에 필 꽂혀가지고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앞뒤가 다 맞아야 돼. 일과율의 법칙에. 맹신맹종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논리지 전혀 맹신맹종하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신관계. 왜 신관계가 되느냐? 그것은 원죄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자범죄 구원은 인간관계가 절대죠. 그런데 원죄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관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지. 이건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여전히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참 스칸달리죠. 그것만이 뭐 완전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 도대체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나?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직접 영접하셔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셔서 예수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로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종말 때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그 모든 식구들 전부 예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